주일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죠. 복받아서 천국 가려고 그러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일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지 세상에서 복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가장 좋은 천국으로 즉시 데려가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천국은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시험도 유혹도 없는 완전한 쉼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온갖 종류의 모든 복이 다 풍성하게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즉시 우리를 그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래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우리를 여전히 이 죄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주님 말씀 따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 주일 아침 다른 사람들처럼 집에서 조금 편히 쉬시지, 또는 친구나 가족들과 좀 좋은 데로 여행 다니시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도록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먼저 구원해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매주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진정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나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나눈 아주 날카로운 대화인데, 이 말씀을 통해 누가 진정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지금 마귀에게 속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너는 누구에게 속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이 물음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돌아보게 하십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 소속은 어디인가? 이는 단순히 우리의 신분을 묻는 질문이 아니고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으며 내가 신앙생활하는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은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너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드러내고 있느냐, 네가 지금 나한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아버지이시고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실제로 그들은 육체적으로 분명 아브라함의 혈통이었고 하나님의 율법과 전통을 열심히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런 무섭고도 충격적인 말씀까지 하시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더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부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시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수가,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4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특징, 그리고 마귀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마귀는 인간을 죄로 유혹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그 결과로 인간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살인보다 더 끔찍하고 흉악한 살인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끊는 영적인 살인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려는 존재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내 삶 가운데 누군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고 누군가의 마음에 고통을 계속 가하고 그러한 언행과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삶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진리와는 상관이 없고 너무나도 뻔뻔하고 교묘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처럼 마귀는 오늘날도 같은 수법으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의심을 심어놓고 진리를 왜곡하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을 부추깁니다. 마귀는 세상에서 가장 교활하고 악한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인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말하고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자기 말이 진리인 것처럼 속게 만듭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술술술술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지혜와 판단력을 가지고 마귀의 말을 거짓이라고 구분할 수가 없고
마귀가 일단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아래 있을 때만 거짓의 압이 마귀의 거짓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실체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압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신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방금 말한 마귀의 일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책망하고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과 행위가 진짜 마귀의 본성을 닮아 있고 그 결과 진리를 아무리 선포해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그들의 영적 실상을 분명하게 드러내므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마귀가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진단하신 후에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깨달음을 줍니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네가 사용하는 언어는 누구의 언어이냐?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너의 태도와 모습은 누구를 닮아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 진실한 말과 온유한 태도, 사랑, 겸손, 자비, 화평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밖으로 드러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에는 거짓과 미움, 비난과 정죄 그리고 세상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말이 주변 사람들을 찌르고 관계를 깨트리고 또한 잘못되고 세속적인 교훈으로 주변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거울 앞에 정직하게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내가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가 정말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왜 유대인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지,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지 설명하시면서 그 이유를 그들의 영적 무지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말을 들을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귀로 듣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마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심어서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이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귀로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치부하며 대적했습니다. 진리를 듣기 싫어하고 진리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거절하는 태도가 지금 내가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마귀의 영향하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누구를 닮은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우리를 향한 음성이요 물음입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 들을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인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존심과 고집, 세상적인 경험, 욕심 이런 것들을 내세우며 여전히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어떻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말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며 현재 누구에게 속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 결코 나와 무관한 말씀이라 할 수 없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삶을 사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듣는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순종한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의 지금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이미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옛 자아와 세상의 욕심이 자기의 마음에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들어도 튕겨내버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도 결단도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말씀이 자신의 양심을 찌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내적인 열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향기가 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나는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되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도 마귀의 유혹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면 얼마든지 죄에 빠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 5대 강령이라고 알려진 우리 개혁교회에 5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교리가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전에 몇 번 설명드렸으니까 마지막 부분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견인, 이렇게 끌고 가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결코 취소되거나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성도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 심각한 타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의 삶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지속적인 싸움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다면 하물며 우리들은 얼마나 더 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겠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찾는 삼킬 자는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은 마귀의 입속에 소나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목사와 장로라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소홀히 여기며 나태한 삶을 살게 되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한번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약속의 말씀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인 타락,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상실하거나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과 우리 개인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타락, 즉 삶 속에서 수많은 죄악은 저지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일을 하지 않으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거나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견인되어 가는 과정에서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과 방심과 은혜의 수단으로부터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을 끌고 가는데도 뻗팅기며 하나님께 대적하며 반항하는 일들을 수없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세속된 삶을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다시 구원받는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끝으로 오늘날 우리가 빠지기 쉬운, 설교할 때마다 몇 번씩 이야기하는 타락한 신앙관 5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5가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기복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혼합주의, 형식주의. 기복주의란 신앙생활의 목적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복받는 일에 그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형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면 그것이 기복주의가 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충성이 세상에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려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다 말하면서도 물질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나아가 버립니다. 세속주의는 세상의 가치관,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고 하나님의 뜻보다 일반적인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과 목적을, 교훈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게 되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거룩함과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인본주의란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 생각, 유익에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에게 유익하고 편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그게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징계의 수단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일이 인본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면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는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세상도 섬기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부딪히는 게 싫어서 적당히 타협하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의 혼합주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배신 행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중간하게가 아니라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형식주의란 신앙의 본질이 빠진 채 외형적인 종교 행위에만 열심을 내는 신앙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2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기도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대화하지는 않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찬양은 부르지만 마음에 감격은 없고, 말씀은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형식주의 신앙입니다. 위와 같은 신앙관들은 모두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오히려 대적하는 타락한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내 모습 속에 이런 변질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주변에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감정, 그리고 얼굴 표정 하나하나조차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반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찌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삶 속에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유혹 가운데 있고,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타락의 위험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생각을 조금만 잘못해도, 마음을 조금 해이하게만 먹어도 방금 말씀드린 기복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혼합주의, 형식주의라는 신앙으로 빠지게 되고,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늘 비춰보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주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버팅기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고자 하는데, 화면에 나오는 이 기도문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오니 제 마음과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제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와 행동, 표정과 태도 속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향기와 열매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시고 그로 인해 그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복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는 기복주의를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르는 세속주의를 물리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감정과 유익을 앞세우는 인본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혼합주의를 단호히 끊게 하시며 본질은 빠지고 껍데기만 있는 형식주의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